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귀한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심령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매년 한국 사람의 그 사회적인 흐름을 분석해서 올해의 10대 키워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이 책에서 발표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올해 이런 키워드들을 10가지를 준비해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옴니부어, 여러 가지 10가지의 키워드를 이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를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책에서 해주고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바로 아보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보하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냥 어떤 한 문구를 우리 줄임말 아시죠? 줄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엄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이렇게 이제 줄여서 하는 말인데 아보하도 그렇게 만들어진 문구입니다. 이 아보하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보하의 뜻은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문구를 줄여서 아보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보하가 뭐라고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한 트렌드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아보아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가 하루를 무난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면서 감사하고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단어가 바로 아보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오늘 시대에 많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땅이 꺼지는 일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큰 문제에 연루되지 않고 그냥 하루의 일상이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런 바라는 평범함 속에 여러분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평범한 일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면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행복감을 우리가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일상
평범한 그런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행복한 삶을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한 진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부터 8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참된 복,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그 복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그 참된 행복과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설교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주제가 바로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메가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설교의 서두에 위치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한다. 이 원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주관하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 지침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기본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이 팔복의 설교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그때에 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언급했던 주제가 복에 대한 주제여서 조금 의아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셨던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두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크게 내 마음에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 성경 구절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복을 다루셨지만 우리 사람들도 이 복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요, 당시에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복인가 하는 의문을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요.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첫 설교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복이 좀 어울린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보통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가난과 복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온 이 복의 개념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가난 앞에 뭐가 빠졌죠?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가난과 복을 거의 일치시켜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무리들의 마음이 아마 술렁거렸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일치되지 않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이 어떤 심령의 가난이든 물질적인 가난이든 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영혼, 속 사람,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령이 마음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뭐가 비어있어요?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으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내용물이 꽉 차 있는 병과 빈 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어디에 담을 수 있습니까? 꽉 채워진 병에 담을 수 있습니까? 빈 병에 담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빈 병에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굳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에 옛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요,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것이 가득 들어와 있고 썩어질 것, 때로는 더러운 것들, 심지어 이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과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땠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함으로, 죄악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사람들의 그 인간의 연약한 속성에 대해서 이 노아 시대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생각들, 그리고 인간적인 것,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보다 더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겸손이 낮아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라는 의미가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뭐합니까?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감사가 진짜 감사로 여겨집니까? 무엇을 보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기는 감사의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감사한다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을 들어서 저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그가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리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구원자의 삶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아주 교만하지도 않고 또 세리처럼 아주 겸손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중간지대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가운데를 선택하는 것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적절한 회색지대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요, 우리의 모습은 겸손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내 심령이 누구와 더 가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초청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르면 뭘 찾습니까? 물을 찾지요. 사람도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지요. 이것이 본능입니다. 우리가 갈급함이 생기면은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사람들이 내 육신에 갈급함이 생길 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쉽게 달려가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떤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은요, 갈급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내 잘못을 책망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을 느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천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종말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얻고 명예로운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늘 우리 주변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소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유, 세상의 쥐,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의 삶을 사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여질 때에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함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내어드리는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적시는 그런 은혜가 매 주일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